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알곡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망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크심을 깨달았고 나도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노라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며 복음의 사명과 비전을 점검하고 전할 마음과 기회를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악함과 세상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 생명의 주님과 복음에 눈 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 감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연약한 성도를 살피며 섬기는 일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과 일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을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어두움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치적 분열과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의정 사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도움의 손길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며 바른 판단과 정책을 펼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에서 남녀 전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각 기관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고자 새초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 합당히 쓰일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일꾼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한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속히 피하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이 귀한 예배를 더욱더 기억하고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힘 가운데 승리하며 다음 주에는 더욱더 멋진 삶의 열매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각 곡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
아멘.
찬양대 그 자리에 반드시 차려서 서주시고, 우리 반주자 앞으로 이렇게 지휘자 옆으로 서주시고, 우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 지휘자 옆으로 서주세요. 반주자. 예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우리 찬양대 노고가 참 큽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향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곡 선정을 보니까 종려주일 종려주일 전에 대망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구약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 모습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예수님 입성하며 호산나 찬양하는, 그러나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질되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 영광의 모습들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아주 잘 짜여진 그 대서사시와 같은 구원의 그 서정 내용을, 복음의 진수 핵심을 이렇게 축약해 놓고 노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 칸타타에 참여하신 우리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능력과 은혜가, 축복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실 때는 우리 교회 전 성도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복된 새벽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비록 한 주간 좀 육신적으로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되며, 그리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의 최대의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가 된 나사로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부모도 없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삽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던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머무르시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럴 때 누이 마리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음식 만들어 접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일 너무 사모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담당하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립니다.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중병에 걸려 목숨 위태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베다니로 와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위독하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병을 고쳐달라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도 이틀 동안 계신 곳에 머무르시다가 그 다음에 베다니로 오셨는데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장사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과거 속에 나사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세상 떠나 장사 지낸 지 오래되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속에 나사로가 되어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손을 써볼 수도 없는 부패한 냄새나는 시체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 속에서 몸이 부패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하나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죄와 절망 가운데, 저주와 질병 가운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절대로 never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 원망 섞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가 없이 먼 훗날 부활의 날이 다가오면, 세상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얼마나 또한 큰 믿음입니까? 25, 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과거의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예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죽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죄와 절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 나오시고 주님을 뜨겁게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난 나사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재의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오라버니 죽음 앞에 너무 슬퍼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32, 3절에 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애곡하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굴을 파서 그것을 무덤으로 삼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짐승이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을 옮기라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고상하지만 여러분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도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고, 여러분 그 시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시체가 썩어 냄새납니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썩어가는 냄새, 더러운 냄새를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썩어져가는 냄새, 저주와 질병으로 썩어져가는 냄새,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늘 상처 입고 낙심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냄새,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미움과 분노의 냄새를 내며 마음속에 탐욕의 냄새를 내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냄새를 이웃에게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남을 물고 뜯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투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다시 살아나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패해져가는 썩어져가는 더러운 냄새를 멈추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적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로막혀 있는 그 거대한 모든 돌들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의 돌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의 돌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의심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굴려버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였다면 그 원망 불평의 돌을 굴려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굴려버리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의 돌도 굴려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불감사했습니까? 선불감사했죠.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믿고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주님처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인 환경의 돌들이 다 굴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절망에 처한 너희들은 그 절망의 자리, 절망의 무덤에서, 슬픔의 무덤,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죽음에 갇혔던 과거의 나사로가 죽음을 떨쳐버리고 과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 앞에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적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여러분,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나사로에 대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한국도 장례를 치르면 온몸을 알코올로 씻고 배로 감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향료로 바르고 온몸을 배로 감는데, 배를 감은 채로 미라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나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수위를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처럼 여러 가지가 우리를 감고 있어서 우리가 뒤뚱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와 질병의 수위가 아직도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배가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수위가, 미움과 분노의 수위가, 과거의 깊은 상처의 잘못된 습관의 음란과 방탕 탐욕의 수위가,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의 중독에 빠진 수위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2000년 전에 나흘이나 되어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나온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온전한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과거의 나사로에서 부활해서 오늘의 나사로로, 변화된 나사로로, 새롭게 된 나사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감싸고 옥죄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수위들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제대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무엇이 묻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 문제가 늘 칭칭 묻고 있어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이하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위를 감고 나왔든지 다 풀어지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치료의 영, 부활의 영, 새롭게 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 어떤 죄와 사탄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죽었던 나사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칭칭 감고 있던 수위로 뒤뚱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도 바라보지 말고 다 풀어 헤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한 번뿐인 인생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결박을 끊어버리며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고난당하셨으나 부활하실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